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별로 맛있게 들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게 하셨죠? 특별히 오늘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떡을 이렇게 내고 과일을 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떡을 냈는지, 뭐 잔치를 벌였나 하고 봤더니 40년을 회사에 근속을 하시다가 이번 7월 말부로 퇴직을 하셨대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을 한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40년을 채워야 연금이 나와요. 연금. 얼마 나오냐면 80만 원. 연금이 80만 원. 40년 목회하면 80만 원 연금이 나오는데 40년 채우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1986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서리 목회 기간은 목회 기간으로 안 쳐요. 그래서 서리 기간 빼고 92년부터 목회 연수를 치면 제가 이제 30년 넘어서 이제 40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몇 년을 채웠다고요? 40년을 한결같이 직장을 들어가서 40년을 채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은 우리 김영미 권사님에게 큰 박수.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40년을 정말 뭐 축하를 해야 될지, 어쨌든 40년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백수가 됐어요. 백수 된 걸 또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하게 40년의 회사를 퇴직하게 된 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또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또 예비하셔서 그의 인생에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마지막 42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42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나중에는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2배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이제 40년 퇴직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갑절에 복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을 하다가 또 중단하다가 하다가 중단하니까 흐름이 잘 끊기지만은 오늘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속하여 진행이 되어져요.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7 인에 대한 심판이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7째까지 다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장면을 봤어요. 하늘 보좌에 두루마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빡빡 빽빽하게 써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두루마리에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일곱 인을 떼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두루마리, 오른손을 들고 두루마리에 봉인되는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첫 번째 인을 띌 때에 뭐가 등장하죠? 뭐가 등장합니까? 흰 말이 등장을 했어요. 흰 말이. 근데 이 흰 말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순결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흰 말이 등장하는데 흰 말에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흰 말을 타는 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흰 말을 탄 자가 보였으나 이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겉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나 실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정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첫 번째 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은 언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요? 다 잊어먹었나요? 언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심판이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 그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그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뭐예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설 알아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제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거짓 유혹,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을 하죠?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붉은 말. 붉은 색은 피와 폭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인을 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을 뗐어요. 세 번째 인을 떼자마자 무슨 말이 등장을 합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검은 말.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말탄 자가 칼을 가졌고, 세 번째는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뭐예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경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떼자마자 이번에는 무슨 말이 등장을 하죠? 청황생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청황생 말 역시도 뭐예요? 청황생 말 역시도 죽음을 의미하는데,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사망이 이 땅에 임하여서 4분의 1 가량이 그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띄자마자,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말이 등장하지 않아. 이번에는 말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누가 등장하죠? 예? 예?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0절, 11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원통함, 그들의 기도가 이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우리 억울한 일을 하나님 갚아주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났던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일본은요,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아주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는 일본 건물이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렸다가 그냥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피해를 입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지진이 일본처럼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건물이 남아날 건물이 없을 거예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일종.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지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졌는데,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7장이 말이에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했다. 오늘 성경 말씀 진행을 막은 일이 일어나죠. 이후에 7장에 보니까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심판을 잠시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붙잡았어요? 그게 2절이죠.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잠시, 내 천사가 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붙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고, 인을 친 사람에는 심판이 면해갈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피해가는 거죠. 그러기까지
잠시 신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이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온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통틀어서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은 뭐라고 했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딱 국한해서 그 숫자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백성이 뭐야? 구원받은 백성의 그들을 총 털어서 무슨 수라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이제 7장까지 이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제 8장이에요. 일곱 죄인을 떼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일곱 죄인. 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쓴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는 거예요.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니 그랬어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간쯤 고요됐다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는. 지금까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상에서 24장로와 내생물들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천상에서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일곱 인을 뗄 때에 반시간쯤 그 찬양 소리도 멈추고 내성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가 다 멈췄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예? 조용해지면서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천사가 뭘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했어요. 일곱 나팔을. 갑자기 천상이 조용해지더니 그 조용해지면서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게 되다.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천사가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일곱.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래서 마지막 인을 떼자마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는데 여기에 뭐예요? 일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늘이 조용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용해진 것, 이유가 뭐냐? 그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모든 찬양 소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더니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소리가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그 세미하게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오늘 아까 10절에서 6장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죠. 예?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뭐 하겠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시작되냐? 나팔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 재앙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 담았어요 지금? 응?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금향로.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5장에도 보세요. 5장에.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5장 7절, 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예? 검은과 향이 간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갔다는.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서 8장에서는 뭐예요? 모든 성도의, 보세요. 여기 보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금대접, 금향로에 그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허공에다 외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멈추게 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세밀하게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뭐가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의 금향로에 담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아버지예요. 기도의 아버지. 근데 그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수백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가 돈으로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고아원을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뭐냐? 기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야. 어느 날 아침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먹을 것이 없는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차 하나가 그 고아원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잔뜩 싣고 그 고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빵을 만들게 하시더니 여기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조지 물러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에 빈 그릇을 갖다 놓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기를 기도는 뭐와 같다? 임신과 같다 그랬어. 아이를 베는 것 같다 그랬어. 아이를 베면 10달이 되면 자연히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출산하게 되죠. 출산을 하잖아. 아이를 베면 10달이 지나면 아이는 반드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임신을 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언젠가는 그 기도가 뭐예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기도는요, 길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만들어 준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 727쪽, 제가 가지고 725쪽에 있는 성경이.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부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직도 그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성문은 불탄 채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자신의 고국이 이렇게 다 망가진 채로 완전히 폐허가 된 채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고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하가 이 고대 시대에 왕을 섬기는 신하의 얼굴에 왕 앞에 수심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왕 앞에 어떤 신하가 수심을 보일 수 있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을 할 수 없어요. 왕 앞에서 그 신하는요 왕에게 복종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왕에 보니까 그 신하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 수심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왕 앞에 대단한 불충성한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요. 네 얼굴이 평상시에 근심이 없더니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서 왕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서 내 형제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는데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성이 불탔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이 차서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 좋게 여기거든. 나를 어디로 보내? 나의 고향 땅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지금 저 불타서 있는 그 성을 다시 성읍을 뭐 하게 해달라? 건축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앞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길을 만들어준 그 기도가 응답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디로? 고국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도록 만들어줘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로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사방이 다 거기에 쌈을 쌓은 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만이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예?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성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도 그 죄악이 관여돼서 내가 그 땅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누가 생각나? 네,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야. 롯이 그 땅에 가서 사는데, 내 조카 롯이 그 땅에 가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이 당하면 누가 죽어? 자기 롯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 의인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의인 45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4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서 몇 명까지 깎았어요? 10명까지 깎았어요. 하나님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계속 몇 명까지.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 땅을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어요. 그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 것이 뭐예요? 기도야, 기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마지막 기도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영광, 나의 부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자,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항상 주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지만은, 그 성도의 기도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오늘 8장에서는 오늘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서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땅에 쏟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시렵니까? 순교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뭐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어떤 심판이 시작됩니까? 7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7째 인을 떼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